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니엘처럼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표대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굳게 선 사람은, 표대를 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의 진미를 갖다 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거에도 유혹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누가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나는 사람은 어떤 걸로 인하여 떠나는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재리의 유혹으로다가 인해서 염려 걱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밥에 있는 콩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밥그릇에 콩알이 더 크게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남 거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서 먹는 거로 인해 갖고서 이게 조금만 배가 고프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다가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먹여 살릴 줄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먹는 거에 생각이 다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으면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또 훈련을 통해 갖고서 잘 견디고 대장간에서 주인이 씌어질 도구가 나오듯이 그렇게 주인의 손에 들려진 그러한 도구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귀한 인물도 나오고 큰 인물도 나오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도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리와 염려 걱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으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세상하고 벗되어 살으라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세상하고 벗이 되게 되는 날이면은 간음을 하게 된다고 그랬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날이면은 이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 거짓말 시키면서 사는 것인지 흙탕물에 담근 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면서 판단을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죄의 유혹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 떠나게 하는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어디 있다 하면서 오라고 하면서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아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자신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면은요 유혹 안 받습니다. 오늘날 누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요.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었다는데 거짓 기름이지요. 그 기름이 감람류의 기름이 돼야지 되는데 고춧가루 기름이나 콩기름이나 이런 이상한 기름을 받아갖고서 그리스도의 기름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으로부터 온 기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짓된 신으로부터 온 영, 미혹의 영,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그런 영들, 그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거기에 유혹을 받아갖고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도 부인이 자기 남편 한 사람만 내가 이 남편하고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이 남편하고 끝까지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자꾸만 보니까 더 잘생기고 더 잘해주는 것 같고 돈도 더 많은 것 같고 배운 것도 더 있고 여러 가지 자꾸만 비교를 해서 봐요. 그러면은 자꾸만 눈길이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서 갈까 말까 있을까 말까 다른 데로 갈까 여기서 살까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이 그냥 풍파가 일어나듯이 그냥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니 이 마음에 돛단 데가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히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정하지를 못해서 죽으나 사나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는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도 안 흔들려요. 교회도 안 흔들려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가 진리를 떠나게 됩니까?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미혹됩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있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있는 자는. 욕심이 없으면은 시험을 받을 게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미혹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 예를 들어 갖고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봐도요. 아, 그림이 참 멋있게 생겼구나. 그림이 참 좋은데 그걸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을 채우려고 쓸데없는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혹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혹한다고 한들 내 마음에 욕심이 없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누가 미혹해 봤자지요. 그게 아니에요. 다 시험받고 미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속에서 올라와서 유혹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분명히 자식들한테 보여줘야지 둥지가 깨지면은 자식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깨진 둥어리를 만들어 놓고서 자식 똑바로 되라고 소리 질러봐야 자식 말 안 들어요. 부모가 바로 서야지 자식이 바로 서지요. 부모가요 100년 해로를 맺고 결혼해서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은요 자식들도 똑같이 그걸 본받아서 똑같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뒤죽박죽인 가정은 이 애들도 뒤죽박죽이 돼버려. 그러니까 애들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말고서 부모부터 똑바로 바로 서갖고서 갈 길을 가면은 자식들도 똑바른 길을 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되는 이유는 자기의 악한 소행으로부터 미혹이 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얻지 못해 갖고서 미혹된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미혹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마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읽어놓은 것이 여자 하나만 못한 모양이요. 그래서 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 여자 하나만 자기를 사랑하면 된다고서 그렇게 하고서 손 붙잡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믿던 것이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요. 예? 하나님 믿는 게 뭐요? 아니 그 여자 하나만 못해요. 하나님이 계명을 다 깨버리고 지멋대로 하면서 그 여자한테 모든 것을 남은 생애를 다 바치려고 도망가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미혹되어 갖고서 진리를 떠난 자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귀신을 따라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미혹된 자들이 빨리 돌이켜야 될 일은 멸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빨리 돌이키지 아니한 날이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위험한 데 빠집니다.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서 개가 토해놨던 것을 다시 먹게 되고 돼지가 돼지를 씻어놓으니까 똥물에 뒹구는 것 같이 미혹받은 자들은 그렇게
불쌍한 처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미혹을 받았다.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미혹을 받았다면은요, 벌써 정신이 혼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신이 어지러워졌어요. 성경으로다가 말씀드리면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예요. 미혹받은 영혼요. 그 영혼은 불쌍한 것이죠. 미혹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참된 평강과 평탄이 있으며 좀 힘들어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에 냉겨베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 2근 사주면은 냉겨베키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간은 고추장 한 그릇에도 넘어가는 인간이 있어요. 참으로다가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보실 적에 돈 몇 푼에 넘어가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려고 그러더라도 유혹에 빠져갖고서 냉겨베키는 날이면은 어찌할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고 또한 그런 것으로 유대 관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신앙까지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위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천하의 어떤 신보다도 제일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 놓고서 별것 아닌 물질에 팔아먹어요. 은 30냥의 제자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겨우 은 30냥이요. 그것도 먹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그들한테 던져줬어요. 나 안 갖는다고. 그래 놓고서 자살해 죽었어요. 태어나지 않은 게 차라리 낫다고 주님께서 그랬어요. 불쌍한 인간이죠. 돈 몇 푼 때문에 옷 2벌을 갖다가 감춰놓고서 돌로 맞아 죽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자기 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욕심을 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남 거를 건드립니까? 죽으려고.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혹하는 것들을 분별하려면은 사도들의 편지를 잘 읽어보면은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과 표적을 조심함으로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주의함으로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계속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계속 그러셨는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무슨 표적이나 기적 같은 거가 일어나기만 하는 날이면은 와 하고 다 몰려갑니다. 다 몰려가요. 그랬다가 또 어디서 또 무슨 기적이 있다고 그러면 또 몰려가고 계속 몰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옥의 비밀이라는 지옥의 비밀의 말씀에 거기 보니까 지옥책에 어떤 죄는 물감과 같아서 한번 물이 들으면은 빠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탁을 해도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온전히 씻으려면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무데나 막 돌아다닙니까? 그냥 성전을 막 그냥 더럽힙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옷을 그냥 막 흰옷을 갖다가 막 그냥 더러운 데다 똥물에 묻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귀하게 여겨야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성경은 다 들고 있어요. 성경은 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다 찾아요. 그러면서도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아보려고 주님께서 찾으시니까 많지를 않다는 것이죠. 적다는 것이죠.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누가 미혹을 받았다고 그런 날이면은 저거 미혹받은 인간이요 하고서 내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붙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또한 잘 권고해서 붙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미혹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돌이킨 형제를 굳게 붙잡아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주 일찌감치 잘 떨어져 나가 뒤져라 이렇게 하는 인간은 악한 인간인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붙잡아 주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형제가 어려우면은 도우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와주면은 도와주고서 그냥 나 누구 도와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은밀히 도와주고 말아요. 그런 날이면 도와주고 또 요구도 먹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냐 이러면 또 옆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은밀히 누가 도와주는 날이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되는데 누가 나 도와줬지롱 이렇게 하고서 나팔을 다 불어요. 그런 날이면은 이제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왜 그 사람만 도와주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도와야지 이러면서 막 도와야지 그러면서 막 전부 껄떡거리는 인생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받고 꿀꺽 먹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서 자꾸만 나팔을 불어제키는 날이면은 귀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 알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이 아직 그리스도의 인격에 올라가 갖고서 예수님을 닮으면은 절대 이런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왜요? 같은 형제고 자매니까 도와주면은 서로 도와줘야지 된다고 그러고 서로 사랑으로다가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언가 조그만 것이 이게 저기 되는 날이면은 말이 와전되고 막 그냥 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침을 어린애들한테 가르침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히 인격을 키우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